네,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나는 갈 길 모르니라고 해놨는데 이게 찬송가의 제목입니다. 저희 이따가도 한번 같이 마지막에 끝날 때쯤에 한번 같이 불러볼까 하는데 제가 한 주를 지내고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제가 어찌됐든 목사가 되겠다고 꿈을 꾸고 목사가 된 지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다 보니까 목사가 되기 위해서 쭉 삶을 진행해 오다가 최근에 제가 좀 다른 것도 같이 공부해볼까 하고 좀 시도한 게 있거든요. 이거를 해보고 나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좀 되게 많이 알게 됐어요. 이제 발표가 얼마 안 남았는데 속된 말로 엄청 쫄리더라고요. 이게 이제 뭐 여러분들 취업이 됐든 뭐 대학을 가든 뭐 뭘 할 때 최종 결과가 나오기 직전이 되면은 엄청 떨릴 것 같은 거예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목사가 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뭐 열심히 준비도 하고 뭐 성경 시험도 보고 뭐 많이 하긴 하지만 뭐 그렇게 막 떨어뜨리는 시험은 아니었거든요. 제가 여태까지 쳐왔던 시험들이 자주. 근데 이번에 그 불안한 마음을 느끼면서 어디로 가야 하나, 이 길이 맞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라는 그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많이 던지면서 내가 함께 예배드렸던 성도들, 그러니까 이 성직이 아닌 일반 직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수많은 번뇌와 함께 살아왔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럼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저 자신에게도 좀 답을 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서로가 함께 답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좀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찾고 오늘 본문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을 보시면요. 59절까지 있잖아요. 상당히 긴 장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시려고 해도 엄청나게 길게 되어 있는데 12장 맨 앞쪽을 한번 성경 펴신 분은 12장 1절 부분을 보시면 읽진 않겠지만 12장 1절 위에 빨간 글씨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 라고 시작이 되고 있고 가운데 아주 다양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 나서 마지막 오늘 본문인 54절 이 단락까지 전해져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니 이 12장 전체 전반적인 이야기들이 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앞뒤 내용을 보면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해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진정으로 해야 할 자를 두려워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누구인가?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뭐 현대에 딱 떠오르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때 당시에 가장 경건한 자들 그리고 종교 권력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권력까지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목사고 밖에 나가면 국회의원이고 약간 요 정도의 지위를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12장의 시작부터 막 끝까지 그 앞뒤 내용 전반적인 부분에서 바리새인에게 경고를 던지시고 바리새인에게 화를 내시는 걸까? 어떤 모습이 문제인 것일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뭐 다양한 이야기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한정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54절과 55절만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54절과 55절입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네. 여러분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은 당대 이스라엘을 주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을 보고 그를 우러러보고 바리새인이 만들어낸 지식, 바리새인이 하는 말이 진리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뒤따라가던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바리새인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뭐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자본주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본이 곧 주인인 세상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사회가 온갖 것에 다 가격표를 붙이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가격표에 매겨진 가치대로 평가하도록 우리를 계속 강요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때 당시에 바리새인이 이게 정답이다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다 그런가 보구나 하고 따라가는 이런 구조를 보여줬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가격표가 붙으면 그 금액에 따라서 물건이 좋고 나쁜지를 평가하는 세상이 돼버리지 않았나.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옷을 입는데 옷의 품질 자체보다는 뭐가 더 중요합니까? 어디서 만든 브랜드, 어느 브랜드에서 나온 옷인지가 더 중요한 세상. 뭐 물론
이태리 장인이 한 땀 한 땀 만든 옷이다 뭐 이러면 좀 말이 다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는 거 여러분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동대문에서 판매되는 그 옷이나 조금 더 다른 브랜드 이게 택이 붙어가지고 비싸게 파는 옷이나 품질이 뭐 별반 차이 없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요, 이렇게 물건에만 가격표를 붙이는 게 아니라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사람에게도 행위도 관계에도 심지어는 종교나 믿음이나 신앙에도 가격표를 붙이는 것이 우리 현대사회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방금 읽었던 이 54절과 55절을 보시면요, 바리새인들을 향한 비판이라고 읽으셔도 무방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연현상을 보면서 뭔가 잘 깨닫고 있다. 구름이 서쪽에서 일어나면 소나기가 오는 거구나. 남풍이 부는 걸 보니까 더운 것이구나. 이렇게 지식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인정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건 뭐냐면요, 현상만 분석할 수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현상을 보고 뭐 서풍이 부니까 소나기가 오겠구나 이렇게 현상을 분석할 수 있을 뿐이지 그 근본적인 정답에 대해서는 인간이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예수님 시대에는 뭐 우리처럼 과학 지식이 발달한 시대가 아니었을 테니까 더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 그 뭐 물음표 살인마라 그러던데 요즘 그가 막 온갖 것에 다 그 왜 그래? 왜 그래? 이렇게 왜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질문을 계속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원래 그래. 우리 본문에 나왔던 이걸 예시로 든다면 야 구름이 서쪽에서 일면 소나기가 온다더라. 그거 왜 그래? 그 뭐 구름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렇게 뭐 과학적으로 더 설명을 할 수 있겠죠. 제가 문과라서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설명을 못 드려서. 근데 막 이 얘기 저 얘기 하다 보면은 결국에 그래서 왜 그래? 근데 그건 또 왜 그래? 왜 그래? 이렇게 반복되다 보면 그 대답해 주던 사람이 아마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냥 원래 그래. 원래 그런 거야. 이렇게 대답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인간의 지식에는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설명하려고 노력을 해도 원래 그런 거야. 나도 몰라 라고 말하는 영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의 위치에 서고 싶은 사람들, 지식인의 위치에 서고 싶고 리더의 역할이라든가 막 사람들을 주도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나름대로의 선을 정하는 겁니다. 자기도 100%를 다 알지는 못하면서 자기가 아는 정도의 선을 딱 정해놓고 이 정도 선에서 내가 해답을 줄 수 있으니 내 말대로 따라와. 내가 세상을 거의 다 아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며 산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가격표의 비유를 생각해보면 어떤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이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온갖 것들에 물건뿐만 아니라 사람 사이의 관계라든가 가치라든가 어떤 신앙이라든가 온갖 것에 가격표를 매기는데 우리가 그거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유명한 사람이 뭐 100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저건 100만 원짜리 가치인가 보다 하면서 막 따라다니는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관계에 대해서도 가격을 매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가격이 높은 관계, 그런 좀 나랑 관계를 맺으면 저 사람을 통해 내가 이득을 볼 만한 관계다 싶으면 높게 평가하고, 이 관계는 좀 별로 쓸모없을 것 같아, 나한테 돈이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평가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진지하게 따져보면요, 결코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가격을 매기면서 살고 있어요. 그것도 그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거에 대해서 내가 잘 판단해서 내가 가격을 매긴 것도 아니고 우리 사회에 어떤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뭐 사람이 될지 문화가 될지 뭐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 바리새인이 새겨놓은 가격표를 우리가 그냥 끄덕끄덕하면서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가. 근데 이거를요, 신앙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걸 교만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면서 자기가 가격표를 매길 자격이 없으면서 함부로 평가하고 내 말이 맞다라고 우기는 것을 교만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이거를 성경에서만 주로 쓰는 표현인데 56절에 나오는 외식하는 자라는 이런 표현으로 많이 설명을 합니다. 그럼 56절과 57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6절, 57절입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외식하는 자여,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 외식하는 자들,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 나름대로의 진리의 기준을 막 말하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이 시대를 제대로 분별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릇인지 명확하게 판단하고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말해줘야 하는 것, 이게 누구의 역할입니까? 종교 지도자의 역할이에요. 제가 바리새인은 종교 지도자이기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인 사람들이 자꾸 다른 것에 마음을 쏟고 있다는 거예요.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하나님의 뜻은 구별할 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계산이 참 빠릅니다. 조금만 보면 각이 선다 그러잖아요. 딱 누구 관계만 좀 보면 각이 섭니다. 아, 저거 어떤 관계일지,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이득을 얻을지, 이런 거는 아주 빠르게 계산이 됩니다. 누구랑 사귀는 게 좋을지 이런 거는 잘 계산하지만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일지, 어떻게 행동해야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마음을 쏟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눈에는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조차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의 기준에 막 휘둘리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누군지 모를 사람이 매겨놓은 가격표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집중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이 54절부터 59절 이 이야기를 하시는 배경이 어디일까요? 어디서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누구를 세워놓고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아마도 앞뒤 맥락을 봤을 때 최소한 바리새인들을 전부 다 모아놓고 바리새인에게 강의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더 가난한 사람들, 지식이 없는 사람들,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그런 민중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57절의 말씀이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5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는 너희가 종교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는 왜 이렇게 분간하지를 못하냐,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또 우리에게도 이야기하십니다.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 왜 자꾸 너랑 똑같은 인간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인간이 소중하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소중한데 너네가 다 각각이 소중한 인간들인데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다른 인간이 만들어낸 뜻에 휘둘리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스스로 명확하게 보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한 것처럼 가격표에 휘둘려서 별거 아닌데도 어떤 특별한 브랜드가 붙으면 막 수십 배의 가격을 지불하고, 또 그것을 막 부러워하면서 아, 나도 거기 거 옷 입고 싶다, 나도 거기 거 사서 막 걸쳐보고 싶다, 이러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예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당시에 바리새인의 가르침에 막 휘둘리면서 사는 사람이랑 오늘날의 가격표라든가 그 자본에 의해서 막 휘둘리면서 사는 거랑 사실상 거의 비슷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분석할 때마다 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쫙 비판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본인의 해답을 조금은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우리 58절과 5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결론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8, 59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만들어낸 기준에 휘둘리며 사는 것을 비판하시고 나서 지금 법관에게 찾아가는 어떤 죄 지은 사람의 이야기를 비유로 들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한 가지 방법, 오늘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방법은 뭐냐면요, 화평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아무런 문제 없이 사는 거는 뭐 쉽지 않을 겁니다. 방금 읽었던 58절만 봐도요,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고발당하지 않고 모두에게 칭찬받는 인생이 되는 거, 이건 솔직히 불가능합니다. 예수님 비유에도 그렇잖아요. 하지만 최소한 이 고발당했을 때에 법관에게 가는 길에라도 이 사람이랑 화해하고자 힘쓰라는 거예요. 이 사람과 관계적으로라도 풀어보려고 힘쓰라라는 겁니다. 화평을 꿈꾸라는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특히 고발을 당하는 게 아닐지언정 우리도 여러분들 친구들 사이에 트러블 같은 게 생길 때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뭐 때문에 그 싸움이 커지게 만드냐면 자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존심을 대부분 엄밀하게 살펴보면요, 그 자존심이 진짜 나의 가치, 나라는 사람을 저 사람이 날 무시해서인 경우는 솔직히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은 뭐냐면요, 내 자존심이 상한다라는 게 어떤 뜻이냐, 누가 나를 얕잡아 볼 것 같다, 이런 뜻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야, 나 자존심 상해. 이거 뭐냐면요, 나 혼자 내 내면을 깊숙이 들여다봤더니 내 자존감이 뭐 낮아지고 나의 가치가 저하되고 이런 게 아니라, 이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날 보고 쟤 약간 좀 모자란 애라고 할 것 같아.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쟤는 조금 겁쟁이라고 할 것 같아. 쟤는 뭔가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 것 같아. 이런 마음들 때문에 우리 현대사회에서는 자존심이 상하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고발당할 상황에 처해 있는데도 그 고발하는 사람이랑 화해할 생각을 안 하고 자존심부터 세웁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라고 당당하게 말해야 남들이 나한테 손가락질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늘 내 잘못과 상대방의 잘못을 막 서로 비교하고 계산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화평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화평하려고 시도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나의 판단만 믿고 교만하게 행동하게 됩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밝히 드러나는 그 순간이 될 때는 59절에 나오는 것처럼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게 되는 그런 처지에 처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특히 어제랑해서 저도 인터넷 사실 많이 보는데 연예인들의 폭로 사건 때문에 되게 시끄럽더라고요. 뭐 누가 숙소에서 괴롭혔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막 나오고 막 그러면서 되게 다양하게 막 인스타그램에 막 어쩌고저쩌고 이야기 나오는 걸 봤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내용을 쭉 보면서 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물론 뭐 연예인들은 돈 많이 버니까 그래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근데 젊은 친구들 아닙니까? 뭐 우리랑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나이 많은 누나거나 뭐 형이거나 뭐 아니면 동생이거나 이런 애들일 텐데, 이 친구들이 정말 정신적으로 고통스럽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악플이라고 하잖아요. 악플을 단다라는 게 뭐 이런 쌍스러운 육두문자를 막 날려야만 악플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기 싫은 지점을 자꾸 꼬집고 내가 대답하고 싶지 않은 걸 자꾸 물어보고 무슨 자기가 모든 걸 알 수 있는 권리라도 있는 것처럼 이거 왜 얘기 안 하십니까? 막 이런 식으로 댓글 다는 것도 다 악플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점점 좀 악플러에 대해서 이제 선처하지 않고 처벌하는 문화가 좀 가고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저는 이건 정말 괜찮은 방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아이유 씨가 어떤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기한테 막 과도하게 욕을 한 악플러가 있길래 고소를 했더니 그 악플러가 자기한테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무너졌다,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다 라면서 자기한테 화를 낸 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잘못한 건가 싶었다, 그럴 때. 그러니까 참 세상에 우리 사회가 뭐 다양한 일들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온갖 열등감과 그런 어떤 비교의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에게 막 분노를 표출하고 미워하고 상처 입히는 것에 너무나 익숙한 세상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 이야기까지 종합을 해보면요, 아까 앞부분에서 했던 얘기랑 합쳐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사회가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뭐 사회에 높은 분들일 수도 있고 뭐 권력자들일 수도 있고 부자들일 수도 있고 누군지 모르겠는데 누군가가 자꾸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나 가치들에 막 가격표를 매깁니다. 그러니까 서로 그 가격표만 보면서 평가하고 네가 낫네 내가 낫네 싸우고, 그렇게 싸우면서 남이 가진 걸 보면서 나는 못 가졌다라고 자괴감을 느끼고 피해의식을 가지고 열등감을 가지고 또 멀쩡히 있는 사람을 가져 말로 찌르고 또 그 상처받은 사람은 어쩔 줄 몰라 하고, 이런 식으로 악순환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사회가 아닌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보면 2020년에 예수님께서 화평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과연 어떤 뜻일까? 두 가지 의미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누군지도 모르게 세상에서 사람이 만들어낸 그 온갖 가격표에 휘둘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온갖 것에 가격표를 매겨요. 너 요 정도 직장에 갔으면 너는 뭐 A급 사람이야, 너 저 정도 직장에 갔으면 뭐 C급 사람이야, 이러면서 온갖 기준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그 기준에 휘둘리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에서 결국 뭐 또 위기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사람들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자존심을 세우면서 싸워서 이겨보려고 하기보다는 화평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까 제가 뭐 악플 얘기도 했지만
여러분도 뭐 인터넷에 글 쓰십니까? 뭐 인스타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이왕이면 또 뭐 댓글로 의견을 주고받거나 이런 일이 생길 때에도 비난이나 공격의 글을 하기보다는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보면서 뭘 보고 다르다고 느낄까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야, 기독교인도 전부 다 일반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네가 높네 내가 높네 싸우고, 기독교인도 똑같이 평가하고 똑같이 악플 달고 똑같이 미워하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보면서 무슨 교훈을 얻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가 다르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판단하지 않고 이익을 도모하기보다는 의로움을 추구하고 화평하고자 힘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좀 찬송가를 하나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는데, 그냥 우리 반주 없이 부르겠습니다. 이거 별 어려운 노래가 아니라서. 찬송가 375장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책을 다 가지고 계시니까 성경책으로 가사도 보겠습니다. 제가 이 375장을 이번 주에 딱 떠올라가지고 찬송가를 부르면서 참 좋았던 게 뭐냐면요, 여기에 막 특별한 해답이 담겨있지 않습니다. 그냥 다 나는 갈 길 모릅니다, 어디 가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치의 고백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도 세뇌를 당해서 여러 가지에 매겨져 있는 가격표대로 평가하고 상처받고 미워하고 열등감에 시달리면서 살고 있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다면, 오늘 이 375장 찬송가의 가사처럼 이 찬송가의 가사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디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375장 반주 없이 그냥 같이 부르겠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우리 다른 것도 괜찮으니까 반주 하나만 해주시면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갈 길을 모르는 인간인 게 확실한데 세상이 자꾸 우리에게 이게 갈 길이 맞다라고 우리를 강요합니다. 이 길대로 가야만 성공한 인생이고 이 길에서 이탈하면은 나고자라고 우리에게 자꾸 낙인을 찍는 거지, 이 세상의 방식이었다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스스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평가하고 그리고 화평을 추구하며 살고 싶습니다. 친구와 혹은 주변에 잘 나가는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스스로 상처받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고 싶습니다. 좀 그런 마음으로 우리 좀 전에 불렀던 찬송가의 가사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솔직하게 우리의 내면을 되돌아보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실패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눈에는 실패가 아니라 그저 또 다른 길이 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좀 그런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길 소원합니다. 우리 잠깐 조용하게 기도하겠습니다. 네, 자 잠깐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는 왜 시험에 떨어지고 취직에 실패하고 뭔가에 떨어지고 실패할 때마다 나 자신을 미워하고 낙심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보니 그 길이 아니고서는 성공의 길이 없다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세뇌시키는 세상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기 때문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상이 알려주는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거짓된 진리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겠다고 항상 귀를 기울이려고 노력하며 그 안에서 예수께서 알려주시는 평화의 길, 화평의 길을 추구하면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평가하고 판단할 수 없는 인생, 다른 사람 그 누가 우리에게 실패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인생, 스스로 판단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아침에 되진 않겠지만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가의 가사처럼 나는 갈 길 모르지만 나를 좀 인도해 주십시오. 나는 마음이 약해서 슬프지만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하루하루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